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좀 많은 것이 떠오르시죠? 친구. 단어만 생각해도 뭐 많은 기억들과 많은 추억들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참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로서의 다른 친구에게 우리가 해줄 때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은 친구를 대신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엄청난 의미의 말이잖아요. 친구. 그러니까 얼마나 친구가 소중한가를 이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고. 와, 엄청난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목사와 성도가 아니라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냥 딱 목사의 자리, 성도의 자리가 아니라 친구야. 사실상 예수님은 이 같은 교훈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각박하고 이 메마른 세상에서 주님과 같은 정말 친구가 우리에게 계시다니, 이렇게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으며 우리가 좀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알버트 뒤러라는 그 사람의 작품, 여러분 유명한 작품이지요. 그가 많은 작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까만 스케치된 그림. 그 그림 속에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뒤러를 향한, 그 알버트 뒤러를 향한 친구의 희생적인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그림 속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뒤러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낼 수가 없을 정도의 형편입니다. 어떻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학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이에요. 어느 날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아마 단짝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둘이서 이런 얘기를 나눴답니다. 그러자 뒤로의 친구가 뒤로에게 하는 말이, 뒤로야, 우리 두 사람 모두 공부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 너가 먼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나는 식당 일을 하면서 하여튼 돈을 벌어서 너를 도와줄게. 너가 공부가 끝나면 그때부터 나를 도와줘. 그럼 나가 공부를 하든지 아무튼 뭘 배우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쉽지 않겠냐. 어차피 우리가 어린 나이에 어떤 돈을 벌어서 우리 둘 다 학교 가겠니. 이런 제시를 했어요. 제의를. 그러자 두 친구는 서로 똑같이 눈을 맞지, 맞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고 결정을 하고 뒤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친구는 말 그대로 식당에 가서 이제 일을 해서 매달 하여튼 꼬박꼬박 하여튼 돈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뒤러가 미술학교에 다녔고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고 이제 작품을 팔리기 시작하자 이제 친구를 공부시키려고 친구가 일하는 곳으로 이 뒤러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가 보니까 마침 그 친구가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식당 한 구석에서 친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구석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의 친구 뒤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하고 존경받는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훌륭한 그림,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의 손은 이미 식당 일로 인하여서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손이 아닙니다. 제가 할 몫까지 뒤로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듣던 이 뒤로가 눈물을 닦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먹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연필을 꺼내어서 친구의 그 기도하는 그 손을 스케치했던 그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향한, 뒤로를 향한 그 친구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는
그거를 아는, 알고 그림을 보는 자, 아니면 그 그림을 통해서 너무 그림이 좋아서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알고 난 이 사람들의 그 깊은 감동, 큰 교훈을 줄 수 있는 그 그림이 그렇게 탄생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친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방법이 어떤 방법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순간적으로 끝나버리고 한 번 잠깐 삐뚤어지면 끝나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온통 몸소 행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앞으로도 지속되는 계속적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알고 지나가고 많이 아는 것을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한 번 우리가 하는 우리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변해가는 것. 처음에는 많은 혼란이 있고 많은 것들을 겪은다 할지라도, 삐지고 또 삐진다 할지라도 그걸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좋든 나쁜 것이든요, 함께 하면 할수록, 살면 살수록,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잖아요. 제자들은 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두 가지 유형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종, 다른 하나는 친구. 단어적으로 보아도 종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수직관계잖아요. 수직관계. 친구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랑, 신뢰, 이게 뭉쳐진 게 친구입니다. 이거 쌓아가는 것이 친구지 처음부터 딱 사랑, 신뢰가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거꾸로지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다시 품고 이러면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루어진 신뢰, 그 관계가 친구 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친구라고 말을 하죠. 참 좋은 친구 이렇게 말을 하죠. 신뢰할 만한 친구, 이 사람을 친구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렇듯 친구라고 해주셨어요. 속도 지지리도 썩히는 나를 친구래요. 친구. 그런데 그 친구라는 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이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이거를 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불러줬듯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감동 정도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노예나 종은요, 여러분들 주인이 명령하면 그냥 이름이 알 필요도 없어요. 뜻도 알 필요도 없어요. 계획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른 채 그 시키는 대로 그저 할 뿐인 것이 종입니다. 그러니 나누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지식 끝, 행동이에요. 그냥. 그런데 친구는 조금 전 그 기도하는 손 두 친구의 그 예화처럼 하는 일과 앞으로 계획을 함께 나누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서로 믿고, 또한 일을 맡기고, 믿고 또 기다려주고, 맡겨진 그것을 사랑으로 수행하죠. 이것이 친구 관계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너는 나의 친구니라,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러한 사랑과 신뢰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복음 사역에, 전도 사역에,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 사역에 정말 동참한다는 뜻이 바로 이 친구라는 말의 뜻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정말 세상 만방에 끝까지 전하는데 함께할 나의 친구라고. 동역자, 우리 동반자, 부부로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싫어도 함께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노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 이 얼마나 가슴 찡한 일이냔 말이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조그만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조그만이라도 삐지고 내 마음대로 해버린 나를 친구래요. 여러분, 이 말씀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내가 좀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나의 친구 주님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줄 그분이 계시니까. 나와 함께 내가 쓰러지면 또 잡아줄 주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 힘이 놀랄만한 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곧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 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또 넘어질까 아시면서도 너는 나의 친구라고 하셨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이게 감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조그만 바람에도 조그만 파도에도 무서워하면서 나는 믿음 없음.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주 우리 이유가 아주 그럴싸합니다. 아직 저는 그 정도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 당시의 제자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끝까지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단호하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더 이상 우리가 성경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이 정도로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무엇이라고? 그리고 나의 친구라고 또 말씀까지 해주시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물으면 대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지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 이론입니까? 교리입니까? 여러분 관념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우리는 이론으로 십자가 믿습니다. 관념으로, 교리로. 정말 이 신앙 탈피해야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 실질적인 것, 실질적인 사랑의 표현, 실질적인 것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 사실이야, 진짜야 우리 이러잖아요. 진짜라고요. 진짜 이거는 그냥 우리의 관념이 아니고 배워서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속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개인마다 다르게 경험하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경험한 것은요. 이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로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정말 각가지색으로 다 여러분들이 틀리게 경험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요즘에 느끼기에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문제 속에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정말로 아픔이 있으십니까? 막 슬프십니까? 고민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중립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로부터 흘러 넘치는 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부활의 에너지가 그 사랑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정말 우리가 사로잡혀 버려야만이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 그 농도의 사랑 그 농도의 주님의 은혜 진짜 은혜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는 그 우정을 우리가 정말로 잘 간직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우정을 잘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과의 우정만 키우겠습니까? 형제 자매와의 우정을 위해서는 그래야만이 그 고농도를 내가 경험해 보아야지만이 통과하면서 애매모호한 중립이 아니라 진짜로 이걸 통과하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고 지겨워 지금 슬픔 속에 있잖아요. 이걸 한번 통과해 보면서 여러분 진짜로 경험해 본다면 형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겠죠. 희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그 해결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고 추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보면 추상적으로 믿고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추상적으로 믿고 추상적으로 알고 이렇게 예수 믿어요. 어떤 신비한 것을 그 신비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만난 예수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겠어요? 아무리 내 속에서 퍼다가 막 안절부절 죽겠어요.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를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경험할 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할 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한번 사랑해라 이 말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곧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바대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기적 또한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너희도 무한한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기적과 같은 그 은혜로 인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너 자신을 좀 희생적으로 사랑한 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좀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믿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한번 너도 희생으로 한번 사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아직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정말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또 동행하고 그들 썩은 자를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너희도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곳 안 가고 싶잖아요. 내가 기분 상한 것 안 가잖아요. 우리 다 차단하잖아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야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신 것을 너를 통하여 진짜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것도 좀 경험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기서 제가 감동을 또 받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신 그 우정은 보니까 비록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여서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허물 많은 정말 그 당시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우정은 생명까지 다하기까지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일 정말 상대에게도 이 진정한 주님이 나에게 친구라고 이 목숨까지 주셨던 이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것은. 이제는 우리 몫이 된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오래 같이 살면 닮는다라는 말, 서로 닮아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오래된 사이에는 서로 닮아가는 그 동화의 흔적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부도 자식도 친구도요. 친구들도 보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떤 식당을 갔는데 이야 정말 참말로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자 막 이렇게 반짝이 막 이렇게 붙고 바지 막 빵꾸난 거 이거 막 똑같아요. 다 똑같이 색깔만 틀리죠. 어쩌면 머리 색깔도 노란 게 똑같고요. 야 화장 방법도 막 쫙 올린 게 똑같아요. 그래서 와 깡패 집단인가 여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앉아있는 자세도 어쩌면 이렇게 비슷해요. 한 분도 바르게 앉아갖고 말하는 사람 전부 다 빼딱 앉아갖고 야 그러면서 말하는데 야 친구는 역시 닮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부분만 닮는 게 아니에요. 같이 놀고 같이 하면요 닮아가요. 성품도 닮아가고 자식도 그래서 아버지 걸음 그대로 걷잖아요. 정말 그 같이 서로 닮아가는 그 동화된 흔적들이 정말로 나타나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도 그래요. 성경이 안 그런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아도 주님과 모든 것에 함께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나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정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엄청난 두나미산 은혜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나타났는데 주님은 다시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해줬어요. 여러분 속에 이거 나타난다는데 주님과 우리가 친구로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나와서 그 친구들한테 줘보세요. 변화 안 일어나겠습니까? 딱 계산해갖고 요 잣대 딱 재갖고 안 돼 이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럼 너도 나도 다 묶이는 거예요. 돌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친구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날 때에 일단 여러분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단 한 번도 선입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문둥병자는 문둥병자대로, 정말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대로, 바른 사람은 바른 사람대로 선입견을 가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교제했다는 것을 이 시간 정말로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정말 제자로 부르실 때에 직접 모두 다에게 찾아가셨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스스로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제자 삼아주지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붙잡히만 된 나는,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를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는데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다 말씀해 이렇게 세밀하신 친구세요.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바로 너가 내 친구야 라고 했어요. 진짜 친구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너를 통해 흘러갈 거야 라는 친구, 동화된 흔적이 너를 통해 나타날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사실은 한마디로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종으로 삼아버리면 하라 지금처럼 명령 따갔으면 딱 들을 텐데 그때 당시 종하면 더더욱이나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종으로 삼아버리지 왜 친구로 삼으셨을까? 저는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그때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무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자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자격이 없는 나를 정말 종밖에 종도 안 돼요. 종도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종으로도 못 삼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친구 삼았다는 이 사실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자를 정말로 친구 삼았다고 하면 이것처럼 황송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친구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잠도 못 잘 거예요. 야, 나 대통령 친구라고. 그분이 직접 나에게 대통령 자기 친구 하자고 했다고. 우리는 아마 죽는 그날까지 그 얘기 할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정말 오늘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과 함께 하면서 정말 깨닫고 좀 배우고 받은 그 사랑, 축복을 적극적으로 유통시키며 살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핵심이더라고요. 유통시키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 깨닫는 은혜,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 여러분 깨닫는 거 다 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한 번쯤 눈물 흘려보는 거 찡하던 그 가슴 있잖아요. 그걸 좀 유통시키려면 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을 유통시키면 여러분이 유통시킬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이고 그 무한하신 사랑에 물들게 되어서 나도 물들어요. 이렇게 이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과적으로는요 안에만 거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다 너희를 통해 이룬다는 거예요. 진짜 나의 친구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엄청난 약속이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유통시키면서 활짝 유통시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간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모범 보여주시면 다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씩 하면 돼요. 즉 말씀에 그때그때 배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순종하여,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여 상대방에게 교제를 이뤄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는 여러분 이미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 교제를 이제는 순종하여서, 그게 명령을 따르는 거잖아요. 나의 친구라. 이걸 하면 나의 친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상대에게 그 교제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낮아지심을 형제 관계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 낮아진 거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이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릴 만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도록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도록 주님은 우리를요, 목숨 끊게 절대 안 하신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로. 오히려 살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 그걸 얘기해 준 거 아닙니까? 부활. 엄청난 부활. 생명을 살리는 부활.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우리와 친구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십시오.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왕의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통치의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메시아의 영광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종의 형체, 죄인의 위치로, 그 인간의 죄인의 위치로 완전히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 아까 기도 속의 공동체 참 좋았어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하면 그냥 지역이나 울타리 안에서 여럿이 모여 있으면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려면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나같이 너희도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 예수님도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다 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언제나 오래 참으셨습니다. 자랑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유익,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화난다고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옳은 것에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봐갖고 내가 치는 것이 자기가 정이라고 화를 내요. 자기가 그건 자기 선이지 무슨 그게 정입니까? 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도리어 모든 것을 감싸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정말 저는 정말 간절히 요즘 지속적으로 임직식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준비한 게 아니에요. 시작 딱 해서 임직식을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한 게 있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임직식 날.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좀 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라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권사님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가요, 말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자, 형제를 지금 친구로 삼는 것도 말로는 안 됩니다. I love you. 여러분, 이 I love you가 너무 못 쓰겠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 치고 목숨 바친 사람 한 명도 본 적도 없고, 저 가슴을 막 십자가에다 막 박아본 것처럼 아프게 한 경험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I love you를 너무 한부드로 사용하는데 진정한 친구, 주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그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의 시작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시작의 문입니다. 이거는 내가 뭘 이루어서 주는 상장이 아닙니다. 진짜 완장이 아닙니다. 누가 뭐 어떤 완장이라는 완장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제부터는 그 문을 들어가라고, 그 열어가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은 큰 비전을 한 마음께다 주시고 임직자에다 주시고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 이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과 같은 사랑, 정말 하나님께 갖고 계신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열정과 은혜와 두나미스한 역사를 정말 방출하고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받아본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미 신령한 비밀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 속에 그 뒤에 있는 것이 그 문이 열려 있고 지금 그 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볼 줄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약속하신 대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풍성한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는 그런 친구로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정말 기도해 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껴안아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삶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고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